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는 그 가족이요. 우리가 그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어떤 것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로 복종하라. 에베소서 뒤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실천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맞추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평안케 하고, 종들은 상전은 눈가림만 하고, 마음같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 가족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과 화목하고 종과 상전도 주님과 지내는 것처럼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에베소서는 결론부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의 결론부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가족들과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도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배 한번 참석하고 마음 한번 먹어서 가족들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내가 정말 가족과 잘 되나요?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일이 끝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사람들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하라고 할까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쓰신 거요? 에베소가 쓴 거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 있었던 걸로 여겨지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방문할 수 없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설교를 사람 편에 전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던 목사님이나 바울로부터 온 그 심부름꾼이 와서 예배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를 읽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니까 어쩌면 몇 번에 나눠서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읽는 중에 에베소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그의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하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부부는 가족은 이렇게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필이면 또 왜 완전 무장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움하고 전쟁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셨을 텐데요.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그럼 누가 보일까요? 감옥을 지키는, 자기를 잡아 가두기도 하고 신문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1대1로 붙어서는 승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군인과 붙어서는 승부가 안 나요. 왜냐하면 훈련도 받고 힘도 세지만 갖춰진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안다고
결심한다고 배웠다고 한 번에 되지 않는 이 가족 일도 어떤 마음으로 군인이 전투하는 것처럼 전사가 준비하는 것처럼 완전히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요. 전선에 나가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전선은 어디라고요?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영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마음과 싸우는 그 전투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갑옷과 보이지 않는 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이고 뭐에 따라오는 말씀이라고요? 가정에 피차 복종하는데 그게 한 번에 안 될 거다. 계속해야 되는 걸 거다. 제일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싸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일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가족은 저절로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유아세례 받고 자랐으니 잘 될 것이다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잘해보려고 한다고 저절로 화목해지고 저절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가족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가족이 되고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변치 않는 주님 주신 열매가 넘치는 기독교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방어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있으면 괜찮을 정도의 방패예요. 어려움은 도처에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도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실수하고 부족한 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어려움은 뭘로 막아라? 믿음으로 막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뭘로 막아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치 중에 가족이 빠지지 않고요. 가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누구나 노래합니다. 가족 때문에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만큼 세상에 좋은 건 없어요. 사람이 사랑하고요. 사랑해서 평생 의족해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좋은 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다음으로 좋아요. 부모님이 축복하고 자녀가 잘하는 게 참 좋은 일인 거고요. 그 자녀가 장성해서 나중에 부모가 의지할 만큼 되면 참 좋은 일이에요. 가족이 돌아올 곳이 되고 안전한 곳이 되고 평안한 곳이 되고 꿈꾸는 곳이 되고 나누는 곳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가 동의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족의 역기능이라는 말을 합니다. 역기능. 원래 기능은 이건 거예요. 가족은 이걸 하는 건데 역기능은 뭐냐 하면 가족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족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든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 파산한 사람이 있으면 사연이 다 있겠죠.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다 아프고 다 같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기적이거나 미숙하면, 어린아이 같으면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족이 한번 깨어지고 어그러지면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열심히 사는 가족도 스트릭트, 율법주의에 뜨게 되면 서로 힘들게 돼요. 자랑 삼아 우리 그 자녀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 여러 민족 중에 얘기하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타이거맘 고개를 절대 절레절레 젓습니다. 에이시안 데디 뒤에서 계속해서 놀림감입니다. 우리 마음하고 달리 가족이 당연히 그런 건데 이런 것을 가족의 역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처에 불화살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은 뭘로 이겨나가는 거라고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함께 극복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려운 가족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는 참 귀하고 좋은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수를 앞두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해요. 얼마나 귀한 인물이에요. 가족은 어때요? 가족한테 노아는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아들이 셋이 있다고 성경에 됐는데 이 아들은 누구 덕에 산 거예요? 아버지 덕에 산 거예요. 며느리까지 다. 아버지 덕에 구원받았죠. 아버지 따라 순종했더니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어요. 아들도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 좋은 가정인데 이 가정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분들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불화살이 날아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불화살들이 날아들었어요. 그때 방패가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방패를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도 있었고 홍수하고는 견딜 수도 있었지만 가족들하고 지낼 때는 방패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시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 드러누워 잤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아들들이 봤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며느리들도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데 두 아들들은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옷을 가져다가 덮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싫다고 도망했던 거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화가 났겠죠. 그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가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가 역사의 주역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모두 있겠죠. 그렇게 잠든 것은 누가 잠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노아가 300몇십 년을 더 살았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둘 아들하고,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이 아들하고 화해를 했다,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그 아들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깨어진 가족인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가족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방패를 내려놨어요. 그러다 함부로 되고, 그러다 실수하고, 그러다 빈틈이 생겼어요. 결론은 깨어졌어요. 안 만나고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것이
그렇게 순종했고 구원받았던 노아 가족의 이야기예요. 상상해보면 일이 여자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좀 나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면 한참 싸웠을 거예요. 말싸움도 하고, 어쩌면 이제 여자분들 화가 나면 이제 일어서서 모두 잡고 이렇게 흔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끝에 어떻게 되죠? 여자분들은 울고불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이 회복하는 힘들이 남자들보다 더 있잖아요. 남자들은 아니면 아니에요. 깨어진 가족으로 안 만나고 지냈던, 방패를 내리는 순간 우리 가족에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장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고, 가족이 당한 어려움도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고, 환경 때문에 당한 어려움도 가족이 함께 극복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조급하거나 실수해도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방패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려운 일에, 어려운 경우에, 어려운 관계에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이 우리가 무장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합니다.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바꾸고, 그리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모자를 쓰고 앞으로 전진하고 필요할 때 칼을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많은 화면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전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결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기 중에는 뭐도 있어요? 크고 멋지고 좋은 무기도 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해 놓는 일이 진짜 능력이고 힘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모자에 이게 그 안경이 달려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어두운 데 나가서 뛸 수가 있고 총알이 오는데도 머리를 들이밀 수 있어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가 있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지내는데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기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할 힘은 뭐예요? 궁극적인 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 마지막 소망이고,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이것으로 무장해야 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흔들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검. 정말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가족 이야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아들 이야기라고 불리우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한 가족이 또 나옵니다. 거기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복종할까요? 어떻게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가족을 이룰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주요하게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타이르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단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어떻게 지도했을까요? 하나들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땡겨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을 땡겨주면 난 집을 나가겠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지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할까요? 아버지는요, 들어줬어요. 이번에는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가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무기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기 돌아왔을 때 용납하고 회복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힘이에요. 이 가정의 힘이에요. 가정이 다시 가정되게 하는 힘이에요. 때로는 저항하고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될 그럴 힘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용납하고 회복시킬 필요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힘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랑 잘 통하는 아들이에요. 같이 살려면 이야기도 잘 돼야 되고 일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어떻게 지도한 겁니까? 필요한 일도 가르치고 함께 일하면서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부족한 게 없고 잘 지내던 아이였는데 언제요? 갑자기 불화살이 어디서 왔어요? 누구를 보고. 자기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누구를 보면서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까지 안 하던 아버지께 저항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버지의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교육시켰어요. 야단쳤어요. 다그쳤어요.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다. 너 저 아이 보고 마음 흔들렸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 좋은 거 네가 잡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다시 교육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칼이에요. 이 가정이 가진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아버지는 구원의 투구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소중한 가족, 그러나 끝나지 않는 그 가족, 그리고 마음처럼 뜻처럼 잘 되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도 무장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던 그 사람에게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 싸우듯이 가족을 위해서도 방어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휘두를 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은 성령이고 말씀이다. 내가 커지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가 커지면,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면,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때는 아버지도 처음이라 너희에게 그렇게밖에 못했다. 나중에 지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다른 다른 방패가 생기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참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듣는 모든 구절이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고, 어머니처럼 희생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족을 위해서 플랜 A가 안 되면 B, C를 해서라도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는 무장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가족을, 열매 맺는 가족, 변화하는 가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기초로 다시 돌아오네요.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정말 서로 복종하며 우리가 늦추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어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싸움을 나는 감옥에서도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너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고 권면하셨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다시 초청하십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낸 시간에 감사하고 앞으로 지내야 될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가족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가족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나서는 전사들처럼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내리지 않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비전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